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신다, 파송하신다 하셨는데, 주님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안으로 파송받는 사도적 제자들, 사도적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파송받는 자의 감격, 파송받는 자의 기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 시리즈의 제목은 킹덤 보캐뷸러리입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죠. 우리 영단어 보캐뷸러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번 1월 HN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최근에 새로운 청년들도 많고 해서 우리가 쓰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하고 선포하지만 과연 그 단어들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막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남은 그 예배팀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고, 오늘 내 눈물이 안 난 거 보니 지영 집사님이 기름 부으심이 떨어졌다, 막 이런 건가요? 기름 부으심 이런 거, 그죠? 아니면 코이노니아, 우리가 이 단어 많이 쓰는데 코이노니아는 뭔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영적 아비, 정열, 그죠?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과연 뭔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외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킹덤 보캐블러리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용어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이 사도적 교회, 이 단어를 들으면 다들 신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죠? 갑자기 사도 이러니까 되게 이거 나눠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이 무서운 그 단어, 그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이단이라는 단어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를 이 끝 단자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 이단이지라는 말은 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교회 이단이야, 저 교단 이단이야, 저 사람 이단이야. 우리나라에는 만약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단에서 말하는 이단 교회가 다 이단이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이쪽 교단은 저쪽 교단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쪽 교회는 저쪽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쟤는 쟤를 이단이라고, 얘는 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이단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교회가 이단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이단이란 단어는 여러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써서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단은 신천지 이런 게 이단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이런 거. 정말 이 어떤 교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를 거스리는 것, 이것만이 이단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때 이미 교회를 개척했었기 때문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저보러 이단이래요. 근데 이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주일 예배 때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 없어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안 외워서 이단이래. 오늘 우리 주기도문도 안 했고 사도신경도 안 했죠.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단, 외국 찬양하면 이단. 이게 농담같이 들리시죠? 실제적으로 최근에 한 교단에서 이단 교회의 특징 해서 목록을 만들어 갖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국 찬양을 번역해서 부른다가 이단의 목록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씁니다. 나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의 영성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 쉽게 이단으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명확하게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 정의가 뭐냐?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참소하는 자. 어떤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서로의 교단과 교파와 색깔과 영성과 이런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쉽게 참소하는 자는 이미 어둠의 영향, 사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단이라는 단어를 정말 가볍게 쓰시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도 그냥 던지지 마시고, 이건 정말 무거운 단어고, 정말 묵직한 단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갈 사람이니 돌이켜라 라고 말할 정도의 무게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순한 성경 해석, 뭐 방언하면 이단, 방언 안 하면 이단, 교리에서 이 단어 쓰면 이단, 저 단어 쓰면 이단, 아까 말씀드린 그 공식 발표한 목록 중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킹덤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럼 이단이래요. 오늘 우리 설교 시리즈가 뭐라고요? 킹덤 보케블러리. 이단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런 거 쓰면. 그래서 제가 제일 화가 났고, 뭐 이런 건 솔직히 제가 좀 어이없다면서 웃어 넘겼는데, 제일 화가 났던 목록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를 많이 언급한다. 이게 그 목록에 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아니죠. 교단이죠. 이 교단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 교리, 스타일, 색깔,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다른 형제를 향해서, 다른 목회자를 향해서, 어떤 교파를 향해서, 교단을 향해서 이러한 단어를 가벼이 쓰지 않는 신중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사도라는 단어만 해도 그래요. 신사도 하면 우리나라에서 뭘로 통합니까? 이단, 그죠?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한 고유 명사가 됐어요. 고유 명사. 너 신사도지, 뒤에 있는 이면의 뜻은 너 이단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이단 맞거든요. 신천지야말로 진짜 이단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너 신천지야, 너 이단이야, 이거나 너 신사도야, 너 이단이야, 이거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계시록에서 거짓 사도를 분별한 자들에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인식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제대로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파는 왜 이단이지? 그냥 구원파 이단이잖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 이단이지? 하나님의 교회 원래 이단 목록이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킹덤 보케블러리 이제 시리즈 설교 유튜브에 이렇게 만들었고 올리면 저희도 이단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도적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저 사람이 신사도, 너 신사도인지 얘 신사도다, 쟤 신사도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도대체 왜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단어에는 전혀 움찔하지 않는데 사도 이러면 막 움찔하고, 선지자 이러면 막 움찔하고, 그죠? 복음전도사, 교사, 목사는 괜찮아요. 왜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레임 전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로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예수께서 몇몇은 사도로, 몇몇은 선지자로, 몇몇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몇몇은 목사로, 몇몇은 교사로 불렀다 하는,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 전체에. 근데 그것의 동의어, 뭐 예를 들어서 나 장로된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이 장로라는 단어 아니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양적인 위치를 맡고 있는 사람의 단어를 다 포함해도 4번 혹은 6번 정도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앱에 들어가서 쳐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에 10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훨씬 많이 언급되고 있고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를 가지고 모든 교회의 조직과 이 구조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 일 아닐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된 걸까? 혹시 여기에 성경적인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전통에 가져온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또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지만 목사만 인정하는 교회 2단 아닙니다. 또 그거 보고 2단 이러시면 안 돼요.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사도적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데 사도적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 사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사도는 뭘까? 아포스톨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사도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이건 정말 그 시대의 이상한 용어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현 시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의 제자를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부터 김동석 나의 제자야, 너는 국회의원이다, 나의 국회의원이다, 너는 나의 국무부 장관이다, 너는 나의 외교 장관이다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유대교의 배경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이것이 굉장히 교회적 용어로 다가오지만 그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1세기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정치 용어였습니다. 이건 로마 제국에 있는 실제로 현존하고 있던 로마의 정부 안에 있었던 하나의 직책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 성경의 배경을 좀 더 폭넓게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것이 좀 시오노 나나미 씨께서 다 좋은데 이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거기서 기독교를 굉장히 나쁘게 쓰고 있는 게 참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 로마 사회의 문화의 배경과 법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사도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 정부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로마 제국은요, 여타 다른 역사상에 있었던 제국들과 다른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이제 피크에 이르렀을 때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역사적인 어떤 제국보다 군사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 지역에, 정복한 지역에 군부대를 남겨놓는 게 숫자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국을 세워나가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외교를 통해서 뭐 정복하는 경우도 뭐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의 예시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정복했다고 칩시다. 여타 다른 제국들,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다른 제국들은 나의 군사력으로 정복한 그 지역을 다스리고 나의 제국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군대의 힘으로 그들을 누릅니다. 공포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들에게 힘으로써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반역하면, 만약 우리를 독립하겠다라고 반역을 하면 나는 정말 죽겠구나, 우리 나라는 말살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간 세상 역사 가운데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보면 무너지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면 군사력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군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먹여야 되고, 군대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먹여야 되고, 그럼 그것들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받게 되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국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로마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음에도 그것이 건강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도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뭐였냐면 로마 군대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힘으로 일단 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친로마 할 수 있는, 그죠? 마치 우리는 뭐 너 친중이야 친미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똑같이 친로마를 할 수 있는 분봉왕을 거기다 세워놓고 누구를 파견하냐면 군대는 빠집니다.
거기에 치안을 담당할 수 있고 혹여나 이 반역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대만 해놓고 누구를 파견하느냐? 그 군대는 빠지고 본부에서부터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제 이 해군의 가장 높은 직책 중에 하나였던 사도를 파견해요. 그럼 배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럼 사도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정복한 땅을 항상 로마는요, 이 로마의 이 행진, 이 황제 행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복한 지역마다 이 개선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말을 타고 거기를 지나가는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지역을 정복해 놓은 다음에 황제가 오기 전까지, 그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정복한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황제가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사도의 직책은 무엇이냐? 황제가 우리가 갓 정복한 이 지역에 도달했을 때, 아, 여기구나, 여기가 내 나라 로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지방의 환경, 그 지방의 법, 그 지방의 문화, 그 지방의 건축법, 그 지방의 도로, 그 지방의 언어나 문화나 습관이나 그들이 교육법이나 그들의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목욕탕을 만들어야 됐어요. 왜냐, 그 로마 문화의 마치 이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은 목욕탕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건축하고 법을 바꾸고 정치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본붕왕의 자녀들은 다 로마 이탈리아로 다시 가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로마법을 배워와야 돼요. 로마의 문화를 배워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나라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를 로마화 해나가는데 그 아들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임무예요. 결국 사도의 임무는 뭐였냐? 온 세상의 땅을 로마화하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도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이 땅을, 너의 도시를, 네가 다니는 학교를, 네가 있는 직장을, 너의 가정을, 너의 아파트 단지를, 네 자녀가 다니는 그 유치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화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뭐냐면 파송받은 자란 뜻이에요. The sent one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 황제가 보내는 거예요. 저 나라 내 나라 같이 만들어. 방금 정복한 저 나라 법도 내 법 같이 만들고, 언어도 내 언어 같이 만들고, 관습도 내 관습 같이 만들고, 건축도 내 건축물들 같이 만들고, 저곳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도 우리 로마에서 하고 있는 이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라고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켜라. 에덴이라고 시작한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시작된 그것을 온 땅을 에덴화하여라. 그것이 인간에게 태초에 주신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회복하신 이후에 그 땅을 떠나시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본국의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땅에.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거든. 반드시 다시 올 거거든. 그때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나의 나라인 것처럼 너희들이 만들어 두어라.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죄의 습관이 완벽하게 정복될 것 같지 않다고 그냥 두실 거예요? 야, 얘는 뭐 소망이 없다,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야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씨름해야죠. 씨름이 있다라는 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가 예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똑같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화하기 위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데 끝까지 씨름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우리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적 제자, 사도적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아파스톨로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나의 사도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현시대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너무 자기개발과 내면 개발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도 나의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어떤 은사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자가 되기 위해, 너무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 와서 행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 조금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 왜 죄를 덜 지어야 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뭔가 아니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내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 나의 삶의 터전을 예수님 나라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목표는 착하게 살아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와야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파송받는 겁니다. 파송받지 않고 본국에 그대로 앉아있는 자, 앉아있는 사도, 배를 타고 나아가지 않는 사도는 쓸모없는 사도입니다. 목적을 상실한 사도입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도입니다. 그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정치적 직분이 사도인 사람이 자기 본국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피크를 이룰 때는 그 땅을 넓혀가고 정복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럼 사도가 한 사람이었겠냐고요? 얼마나 그 정부의 사도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끊임없이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앉아있는 자는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실수였어요.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른다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였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성전이 조사온이라고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또 다른 교리, 또 다른 저들과 우리의 또 다른 색깔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실은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파송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보내심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주일에 교회 다니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제자 훈련 프로그램 받는 거, 이거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적 제자,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다 사도적 제자니까 실은 사도적 제자라는 말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것이 지금 새롭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붙이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파송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어디를 향해 파송받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지금 제자로서의 길을 명확하게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뭐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걸 찾아보진 않았지만, 사도도 여러 종류의 사도가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 한 사람이 건축을 다 할 수 있고, 사도 한 사람이 법도 다 바꿀 수 있고, 사도 한 사람이 언어도 다 그러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특화된 사도들이 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땅의 건축을 담당하는 자, 그 땅의 문화를 담당하는 자, 그 땅의 언어를 담당하는 자, 그 땅의 가정 환경, 보육, 교육을 담당하는 자, 뭔가 그런 특화된 사도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모두 다 똑같은 사도적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터로 보내심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교육계로 보내심 받은 자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로서 보내심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법조계에서 보내심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영역 안에서 무엇을 위해 파송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것을 위해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자, 이 자가 예수께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절대 나의 삶과 교회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의 그 자체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보내심 받는 자. 보내심 받은 자는 삶의 터전에 보내심을 받았겠죠. 어떤 지역으로 보내심 받았겠죠. 특정한 세대를 향해 보내심 받았겠죠. 어떠한 목적을 위해 보내심 받았겠죠. 그럼 그 목적은 일요일날 갑자기 멈춰버리고 월요일날 갑자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나중에 우리가 오중직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 오중직임하는 교회야 라고 하면서, 만약 그 오중직임하는 교회가 그 직책, 그 이름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모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교사, 목사를 세웠는지를 그 뒤에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무장시키다, 정렬시키다, 완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 너 사도야? 너 선지자야? 너 복음전도자야? 이 직책을 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주고 그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리더십을 왜 세우냐는 거예요. 왜 사도를 세워야 되고, 왜 선지자를 세워야 되고, 왜 복음전도자를 세워야 되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사도적 제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직분을 회복시키고 아무리 그 직분을 세워봤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나 사도야, 나 선지자야 라는 직분이 없어도, 만약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파송받은 목적을 알고 자신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그래서 파송받기 위해서, 보내심 받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들어오는 X배너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내심 받기 위해 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되는,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 제가 first mention law라는 걸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언급되는 법칙.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 주제, 그 단어, 어떤 개념이 처음 언급되는 곳, 처음 등장하는 곳은 거기서부터 앞으로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기반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음 언제 생겼는지, 처음 성경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언제 탄생되는지를 보면, 교회의 본질은 이거구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그 이후에 첨가되고 붙어지지만
핵심, 교회라는 에센스, 교회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성경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처음 탄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같이 그리고 진동하듯이 임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언하신 이후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가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의 자리 아닙니까? 보십시오. 거기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의 성장 전략을 짜가지고 120명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3,000명이 구원받았구나. 그럼 그때 당시에 명절 기간이었으니까 오순절 기간이었으니까 여기저기서 왔잖아요. 너는 부산 지부 교회를 맡아라. 너는 천안 지부 교회를 맡아라. 우리 그래서 3,000명을 우리 캠퍼스 교회화 하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 교회로 모이자. 이렇게 했냐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각 가정으로. 가정교회로 모이고 이 도시에서 모이고 저 도시에서 모이고 빌립 전도자는 나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삽시간에 온 아시아가 거기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중동의 터키와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태생 자체가 나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을 위해 120명이 모였던 이유, 또 각 가정에서 주일마다 모였던 이유, 그건 뭐냐?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종된 자는 종된 자대로, 일터에 있는 자들은 일터에 있는 자대로, 어머니들은 어머니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정치 영역에 있는 자들은 그 영역에 있는 자대로 각각의 터전으로 각각의 자리로 파송받아 자신이 있는 곳을 예수님의 나라화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교회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돼요. 나 예수님께 구원 받았나? 나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파송받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느 영역, 어디를 향해 나를 보내셨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지? 각 사도들도 그걸 명확하게 로마 시대 때 알지 않았겠어요? 황제가 너는 그 지역의 건축물들 너무 요상하게 생긴, 이제 그들은 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우리도 예전에 오랑캐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로마 시대에도 썼어요. 오랑캐 같이 생긴 건물들이 있다면 그거 바꿔, 건축법 바꿔. 그 부르심을 받고 나간 사도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나라 교육 들어보니까 헬라 교육이 아니더라, 가서 헬라 스승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교육을 헬라화 시켜라 의 임무를 받은 사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어디로 파송받았는지를 아십니까?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제자인 것입니다. 그걸 아직 명확하게 모르시겠어요? 그럼 그것을 나를 보내시는 자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예수님 날 뭘 위해 보내셨어요? 저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다 선교사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전부 똑같은 직책을 가질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가장 아름답게 풀어내고 있다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사 예수님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두신 목적이 뭐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우편에 앉히시고 이후에 다시 재림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하였다, 맞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였다, 맞죠?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교회로 풀어내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냐?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해갖고 이루어져라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미스테리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기로 하셨을까? 바울도 그게 참 비밀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놀라운 영성을 가졌고 신학적인 통찰력이 있었고 정말 지식이 넘쳤던 바울이 야, 이거는 미스테리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까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겠대요. 그럼 그 만물이 예수님 아래에도 있지만 누구 아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니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두시기 위해,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완벽한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의 때가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만물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놀라운 미스테리 같은 방식이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자비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 되심으로 모든 사회 영역, 모든 땅, 모든 지역, 모든 영혼들을 충만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만물의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위대해서? 여러분, 교회 같은 오합지졸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스테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봐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었을걸요? 계시록 말씀 보세요. 7교회 그거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요한은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 근데 그 교회에 그 연약한 점들을 7교회에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별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연약했어요. 언제나 오합지졸 같았어요. 교회는 언제나 상처 입은 영혼인들 같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으셨어요? 나 교회에서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선 당연히 상처 받습니다. 7교회 모습 보세요. 교회는 당연히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미스테리다 하잖아요. 야, 왜 교회를 선택했을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택하셨을까? 에베소서에서 또 위대한 말씀 말하잖아요. 하늘의 권세자들, 천사와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해 가르치겠대요? 교회를 통해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의 신학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교회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단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살아갈 때 이 만물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I am, 출애굽기에서 I am who I am 이라고 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러면 나는 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거기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나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I am, 나는 뭐뭐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것과 동시에 45번 이상 본인 스스로를 예수님이 나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는 보내심 받은 자다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45번 이상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자요, 나는 보내심 받은 자다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실제적으로 뭐라 합니까? 우리의 대사도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대제사장이시오, 대사도시오. 사도이신 예수님, 보내심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도가 우리를 사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름 부으심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동일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 내가 보내심 받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지는 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에게 주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게 보내심 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주시는 게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예배 때 손 찌릿찌릿해지는 게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눈물 나야지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라는 걸 뭘 판단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로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미국의 빌 해몬 박사님, 빌 해몬 목사님은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성도의 시대다라고 말해요. 성도의 시대. 이전 세대에 하나님께서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특별히 한국 이 부흥기 70년, 80년, 90년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세우신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전통적인 교회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의 리더를 성도들이 섬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약간 구약형 모델이에요. 아주 기름 부으심 있는, 뭔가 탁월하고 카리스마 있고 은사가 있고 막 뭔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자를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섬김으로써 그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그때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온전한 성경적인 패러다임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시대에 쓰임받은 패러다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한국은 그때 당시 한국전쟁 이후에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봤어야 하는 시대였어요.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봤어야 하는 시대였고,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리더들을 전 세우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는 교회의 리더가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교회인 겁니다. 아까 오중직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를 선물로 주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다? 성도들을 온전히 하여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그들이 그들의 사역, 그들의 맡으신 부르심, 그들이 보내심 받은 목적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도시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의 문화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 삶이 변화돼 가도록 일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이 정체성을 온전히 아는 교회는요 절대 형제를 참소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정으로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파송받은 영역과 내가 파송받은 영역이 다르고 저자의 부르심과 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쪽 땅으로 파송받은 사도가 저쪽 땅으로 파송받은 사도를 보면서, 물론 뭐 로마 시대 때는 서로 경쟁이 있긴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라면 우리 청년이 자신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게 진정으로 기뻐지지 않겠어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진 거잖아요. 이 부르심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자기 내면화, 교회가 계속 안으로만 굽어드는 교회가 되면요,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파이가 한정돼 있어요. 이 교회의 장로 내가 돼야 돼. 제가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 먼저 달았는데 내가 먼저 장로 돼야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여기서 장로 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청년 회장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아, 너의 목표는 청년부 회장이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요한이가 청년 회장이 됐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가 청년들을 무장시켜. 요한아, 할렐루야. 직장에서 예수 나라를 세우게 만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중보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저 교회가 잘 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질투와 경쟁이 없는 교회, 너무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왜 파송받았는지, 뭘 위해 파송받았는지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의 경쟁이 무너질 걸 믿습니다. 결론 짓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 오늘 킹덤 보케블러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맨날 사도적 교회, 사도적 교회, 사도적 제자가 되자라고 외치는데,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도덕적 크리스천, 자기개발, 내면개발 크리스천 교리는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느냐? 나는 파송받은 자다. 하나님 나라의 마치 에이전트같이, 요원같이 나는 파송받은 자다. 나는 카페로 파송받았고, 나는 교육계로 파송받았고, 나는 식당 하는 자로 파송받았고, 나는 사업가로 파송받았고, 나는 의사로서 파송받았고, 나는 어머니로서 파송받았고, 나는 가정영역에 파송받았고, 나는 케이크 만들기 위해 파송받았고. 할렐루야. 그 파송받은 목적을 알고 그 파송받은 자리에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문화와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내가 돈 쓰고 돈 버는 모습과 내가 자녀 양육하는 모습과 내가 직장 상사를 섬기는 모습과 내 직장 동료들과 관계 맺는 모습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해낼 때 여러분들은 사도적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